세계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면서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큰 손을 가지고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무작위로 한 사람을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사람을 한 명도 우리가 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 있잖아요. 애들 동전 놓고선 이렇게 손 조정하면 이렇게 팔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형 이렇게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삽니다.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문 기사 같은 거 보고 모은 거지만 얼마 전에도 공무원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죠. 9급 공무원 시험도. 그래서 어떤 27 청년은 이 공무원 시험이 자기 인생에 지금 가장 큰 어려운 문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질 않아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게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청년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집어보면은 35살 된 새댁이라고 할 수도 없죠.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애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병원에 진료 받으러 다니다가 정 안 되니까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해보는데 시험관 아기도 지금 3번째 해도 아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연 임신이 될까 해서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병원 다녀서 시험관 아기도 안 되고 이제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긴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옛날 어른들이 화가 나서 에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쭉 살고 있는데 사랑의 결실이 몇 년 지나도 안 생겨요. 그러면 얼마나 그거 정말 답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50대 남자가 찝혀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천국의 손을 가장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읽었던 것을 이제 보고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젊은 시절부터 이제 열심히 일해서 어지간한 이제 이 공장을 다 세워서 사업가가 되었는데 코로나 전국에 가계 수표만 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가계 수표만 60억을 부도를 내서 그거를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살던 아파트고 자동차고 그냥 다 저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 집안은 이제 그 가장 때문에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딱 지금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젊게 살 나이인데 암이 발견됐는데 너무나 늦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말기암.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보고서 치료를 마땅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첩병력 같은 소리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 애가 안 생겨서 시험관 하기 하는 새댁이라고 새댁 그래. 가계 수표 엄청나게 부도낸 사업가, 이 사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시험은 더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무슨 대통령 뽑혔다는 사람도 이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구수한 사람이더라고요. 성격이 구수한 게 아니라 구수를 했어요. 구수를 세상에. 그래가지고 진짜 나는 보면 무슨 옛날에 듣던 그 한자 성어 있잖아요. 대기만성. 그게 생각이 나요. 사람이 성격이 구수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수를 했대요. 구수한 사람이 됐어요. 시험관 하기? 안 되면은 입양하면 되는 거죠. 입양해서 내 새끼처럼 키우면은 진짜 그것도 보람이 있죠. 가계수표?
재판받고 뭐 다 떼우면 되잖아요. 속된 말로 말해서 몸으로 떼우면 되잖아요. 떼우고 나와가지고 맨손으로 시작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너무 늦게 발견된 암, 발기암, 의사들도 지금 현대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 이거 치료하면은 되지도 않고 선생님만 더 완전히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좀 사십시오. 이 문제 앞에는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고 사업이고 애 낳는 거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참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은 15년을 더해주시면은 그래도 얼마큼 살겠지만 산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치료해도 15년 내지 한 20년 살면은 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돼. 병원에 가서 하늘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10년 내지는 뭐 20년 그 정도 먼저 가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20몇 년 후에는 모두가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앞에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딱 가려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죽는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너머에 있는 문제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다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하고 그 캐나다의 국경 지역에 거기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야가라 폭포가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물 떨어지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나야가라 폭포 저점 한 몇백 미터 앞에서 여기 만약에 고무보트 타고 이렇게 피크닉 나온 것처럼 샌드위치 먹으면서 이렇게 우산 쓰고 햇볕 양산 쓰고 내려와도 저 아래 있잖아요. 좀만 더 가면은 왕창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그냥 그 아래로 떨어져 찾을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천천히 흘러가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말씀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뭘 가렸다고 했어요? 마음을 가려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 청년에게는 이 구급공무원 시험이 나에게는 하늘이고 이 세대에게는 애기 하나 낳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하늘이고 이 부도난 이 사장님한테는 누가 한 뭐 70억 빌려주면은 그것이 그냥 다 세상 전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렇게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공무원 시험 붙었어요. 막 해가지고 그래 공무원 생활 하다가 60 넘어서 은퇴했습니다. 그 다음 뭐 어떡하려고요? 애기 얻었어요. 시험관 하기 열심히 해가지고 애를 쌍둥이나 낳았습니다. 2번이나 넷을 키웠습니다. 나중에 신난 줄 알고 기도했더니 애들이 말썽만 피우고 가슴을 치게 됩니다. 아이고 부다시게 상팔자지. 그리고 다 늙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될 거예요? 빚 갖고선 그냥 열심히 또 해가지고 돈 좀 이렇게 해서 그냥 만회하고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려고요? 세상의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게 하고 그 끝에는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게 떨어졌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신앙, 이게 뭐예요? 믿고, 앙은 뭡니까? 올려다본다는 거잖아요. 앙, 이렇게 각도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다보는 각도를 앙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앙각.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 종자가 무슨 종자냐면은 이게 무슨 종자입니까? 이게 마루 종자란 말이에요. 마루. 그래서 왜 임금님들 옛날에 말할 때 세종 그러잖아요. 세종. 그러면 세종은 이 마루 종자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마루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마루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산 정상을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산마루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 중에서 제일 높은 가르침이다 해가지고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종교라고 말 안 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지. 그래도 세상적으로도 그 모든 가르침의 제일 높은 곳에는 종교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죽었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 그 묘비명에 써있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성역 공부할 때 제가 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어요? All my possessions for a moment of life. 한순간을 더 살 수 있다면 내 가진 것 모든 걸 다 줄 텐데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그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러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난제의 유일한 정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후반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 퍼져서 뭐예요? 모든 복음서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 그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를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6장에는 더 직접적으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혼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겉사람 속에 있는 우리 진정한 우리가 혼이라고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몸 안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는 변해요. 겉사람은. 근데 나 진짜 이 김무량 목사의 혼이 그게 바로 전데
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몸하고 이 혼이 뭘로 연결되어 있다고 뭐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은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막 사람 죽으려고 그러면 정신 차려!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줄이 풀려버리면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고 하던 이 김무량 목사가 진짜 김무량 목사지. 저의 몸을 떠나면은 분리가 되면 그거를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이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그야말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죽음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다 얻었는데 육신과 혼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온 세상 얻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를 제가 잊지 않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샬마뉴 그때는 뭐 샬마뉴 대제, 프랑스의 샬마뉴 대제라고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그는 프랑크 왕국의 유일한 그런 통일을 한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였었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샬마뉴 대제 그러면 역전압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족발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샬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고 마뉴 하면 불어로 마뉴인데 영어로는 매그너스 그래서 그게 바로 매그너스 대제가 되는 거예요. 큰 황제. 그래서 샬을 대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영어식으로는 독일어식 카를로스 대제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샬 마뉴 이렇게 배웠습니다. 샬을 대제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샤를 대제의 무덤을 발견했는데 꼭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기 무덤으로 들어가는 저 문이 우리 교회도 저기 아치가 있잖아요. 저기 문을 들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8세기, 9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동안 아무도 그 안에 도굴꾼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공기가 딱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그야말로 그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빛 하나 들어오지 않던 그 무덤 속에 빛이 쫙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춰보니까 세상에 저 앞에 샬마뉴 대제가 관에 눕고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들어가서 점점 가서 봤더니 왕관을 딱 근데 뭐예요? 여기에 완전히 백골이 된 거야. 눈도 해골 뻥 뚫려 있고 그 손도 백골 다 백골인데 거기에 왕복을 입고 그 다음에 왕관을 쓰고서 샬마뉴 대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샬마뉴 대제의 무릎 위에는 성경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얹어져 있는데 그 샤를 대제의 손가락, 해골 손가락이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밝히고 있었다고 그래요. 앉아서.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딱 봤더니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절을. 그 해골 손가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그 해골은 앉아있는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의 그런 황제가 된 사람이 수백 년 동안 그 의자에 앉아서 자기 그 해골된 손가락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메시지를 그가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 샤를 대제가 죽기 전에 나는 이렇게 해서 왕관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내 손가락을 이 성경책 이 말씀에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아라 라고 명령을 했을까? 아니면은 그의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 대제는, 이 황제는 프랑크 왕국의 유일하게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었었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는데, 온 세상을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놨을까? 그거는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기록이 없지만, 정말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는 건 뭐예요? 그냥 혼이 분리되는 건데 그때부터 육신은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누구든지, 여기서도 누구든지가 나와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살아서 주님을 믿어요. 살아서 주님을 믿으니까 어느 날 되면은 우리 육신하고 분리가 되겠죠. 제가 몸 밖으로 나와서 똑같이 활동하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뭐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저를 만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제 혼이 밖으로 나왔지만 육신을 통해서 저를 봤는데 그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도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나사로의 초상집에 가서 그 누나들에게, 여동생들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비밀인데, 이 생명의 길인 무엇이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이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뭐였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철학자가 오해를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의 약자 도덕이다라고 했습니다. 노예들의 약자 도덕. 왜 그러냐면 니체는 초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강해져야 된다. 초인이 되어야지만, 즉 슈퍼맨이 되어야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 사람도 목사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기독교인들은 그냥 양보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누구 한 대 딱 때리면 쫓아가서 이 자식이 내 뺨을 때렸어 하고 더 세게 때려주지 못할 망정 이쪽을 딱 맞으면 이쪽도 때리세요. 이러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저것들은 노예들이다. 노예들의 약한 자의 도덕. 얻어맞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아이고 그냥 선생님이 무조건 잘했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데 노예들의 약자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체는 뭐냐면 슈퍼맨 사상을, 초인 사상을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라. 내가 권총 있으면 하나님을 쏴버리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 바로 니체의 사상인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오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면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서 내려보내실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지 못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기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다 끝난 거예요. 응? 근데 니체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똑똑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니체는. 근데 우리들도 오해해요.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아, 그러면 시험 당하는 거 계속 참아야 되고 힘든 기간 보내고 그냥 고행하면서 주님을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과연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우리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노예들의 약자 도덕이라고 오해를 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냥 예수 믿을 때는 힘들게 살아야 되고 고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경건한 거야. 너도 바로 오해한 거야. 그거는 교회 밖에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면 저런 거 보면 안 돼. 영화도 안 봐.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해도 아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무슨 맛있는 거야. 좋은 집도 살면 안 돼. 출세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하고 좋은 것은 얼마든지 다 하고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그것은 그냥 막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가시밭만 그냥 맨발로 골라서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선하고 좋은 것 있으면 다 누리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삶의 모든 중요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정말로 모범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그냥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거는 그대로 선택하진 않고 엉뚱한 선택, 자기 이기적인 선택만 다 하면서 평소에는 그냥 맨날 우는 것 같이 징징징징하고 고행하는 것 같고 금식하고 그냥 그냥 어려움의 길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거 진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선하고 좋은 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 누려요. 다 누리지만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탁탁 하고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아니 무슨 고행이 밥 조금 먹는 게 순종보다 낫습니까? 예배 맨날 드리는 것이 겉으로는 그냥 쫙 경건하고 속으로는 그냥 마음 떠나 있는 예배 맨날 며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순종보다 낫습니까? 그 옛날로 치면 제사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구약에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각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좋은 것 다 누리세요. 그러나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길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도 당하고 망신도 당할 수 있고 저항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감수하는 것. 그래? 그건 내가 감수하겠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건 내가 감수하겠어.
나를 망신시켜도 돼. 괜찮아. 나는 꿋꿋이 앞으로 나갈 거야. 이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대학교 후배가 그 방송국 이름을 말할까 하여튼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우회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이제 점심 먹고 모이잖아요. 어느 날 모이면은 꼭 가면은 사람들이 뭘 갖고 오냐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때 말한 거는 검은 비닐봉투 있죠. 시장에 가면 주는 거 검은 비닐봉투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은 봉투를 들고 이제 그 방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 남들이 보면은 무슨 뭐 호떡 몇 개 사가나 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딱 그 방에 모이면 검은 비닐로 해서 성경을 딱 꺼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길을 쫓는데 성경 들고 모이는 게 회사에서 창피해요? 그러면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큰 비닐봉지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다 해가지고 근데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부끄러우니까 집 들어가라. 그래서 비닐봉지 메고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곁길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오죽하면 니체는 그것은 약자의 이 노예도덕이라고 오해를 했고, 교회 안에서는 뭐냐면 제자의 길은 항상 자기 부인하고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돼요. 좋은 집도 사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출세하겠다. 그럼 바보 만듭니까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은 다 누리고, 그리고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은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표가 아니다.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딱 이해하면 좋습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아버지의 왕국을 향해서 거기만 목표로 삼아서 가는 길이 어떻든, 공무원으로 가든 사업가로 가든 연구하는 사람으로 가든 목사로 가든 거기를 향해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도 인정을 해줘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누구 앞에 섰습니까? 바울은 누구 앞에 섰어요? 로마의 유명이 아니죠. 악명 높은 네로 앞에 섰습니다. 네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네로는 머리에 그다음 황자의 관을 썼겠죠. 높은 보좌에 앉았겠죠. 그리고 옆에는 수많은 그다음 시종 드는 사람하고 이 경비원들이 다 둘러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는 또 다 빠졌죠. 고생해가지고 다리는 꾸부정하죠. 그리고 또 말도 잘 시원하게 못하죠. 거기 네로 앞에 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뭐라고 네로가 물어보니까 답을 하니까 저놈은 예술자이구만, 사형. 그래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에 대한 평가가? 바울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의 아들의 이름을 갖다, 영어로는 바울이 폴이거든요. 폴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줘요. 폴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데, 네로는 어떻게 됐어요? 네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 이름만 네로 하더라고요. 검은 고양이 네로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이름이야 네로는. 근데 뭡니까? 바울은
전 세계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 바울, 즉 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의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이야말로 여의도에 가지 않더라도 진정한 투자의 귀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신이 흔들어 놓은 이 나침판을 정확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 세상에 차를 몰고 다닐 때는 나침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 무장한 비행기들도 하늘에 올라가면 무슨 이정표가 매달려 있습니까? 반드시 그 앞에 나침판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나침판이 달려 있어요. 그냥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지도를 가지고 가다가 진짜로 진북하고 자북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침판이 가리키는 이 자북이 약간 각도가 틀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조종사들은 반드시 그 지역에 오면은 그 나침판을 그 틀어진 각도대로 반대로 돌려가지고 진북을 딱 맞춰놓고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나침판이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다 흔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곳이 인생의 목표이고 최종 목표인 양 거기만 쫓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 안 생긴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응? 돈 나갔다 주고 막 그냥 저 시험 가나게 한다 그러고. 응? 어떤 사람 사업하다 부도 났다고 자살하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딱 하나의 목표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샤를 대제가 말한 것처럼 샤를 대제가 말한 건 아니죠. 그가 수백 년 동안 왕관 쓰고 해골이 돼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가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잃어버리니까 성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독일의 유명한 보네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히틀러가 아니고 스탈린도 아니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랬어요. 값싼 은혜가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십자가가 없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하고 싶을 땐 전부 다 자기 속된 말로 자기 승질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응? 십자가를 지고 뒤를 쫓는 거, 예수님의 뒤를 쫓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게 바로 값싼 은혜인데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회개 없는 용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용서를 해요, 자기들이. 응? 믿음도 없어요, 보니까. 놀러 왔어. 근데 강에서 그냥 뭐 어쩌고 하면서 침례를 줘요, 또. 응? 그 다음에 아무런 고백도 없어요. 그냥 근데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고백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주의 만찬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값싼 은혜가 되는데, 값싼 은혜가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게 값싼 은혜,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 은혜가 뭐냐면, 원래는 너무나 값을 칠 수가 없어서 우리 사람들의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만을 보시고 다 준 것인데,
그것이 뭐래요? 싸구려 은혜로 잘못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싸구려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해야 돼요. 됐어요. 나한테 시간이 없어.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어쩌다 신앙생활하면 그냥 대충 회개도 없는데 용서, 믿음도 없는데 침내주고, 믿음도 없는데 세례, 고백도 없는데 주의 반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값싼 은혜는 뭐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값싼이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데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 싸구려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싸구려 은혜가. 이 싸구려 은혜가 교회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목숨을 잃게 된다면 천하를 얻고도 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 살고 80 살고 보약 먹고 100년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아구처럼 그냥 꽉 짝짝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요 손가락 사이로 다 모래가 흘러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샤를 베제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나중에 기록 보면 키가 192, 뭐 금발에다가, 근데 젊었을 때는 목소리가 너무 좀 톤이 높았대요. 근데 나중에는 목소리도 아주 멋지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또 그냥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영토를 정복했는데 프랑크 왕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는데도 나중에 죽을 때는 그 사람이 나는 자기가 시켰을 것 같아요. 그 대제가. 내가 천하를 얻었는데도 목숨을 잃을 때가 됐다. 그것이 예수밖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응? 이전 세대도 기억됨이 없고 후세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만약이 아니죠. 죽으면 내 왕좌에다가 내 왕복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나를 거기다 내 시신을 앉혀라. 그리고 성경을 가져다가 내 손가락으로 하여금 이 마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딱 찝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나를 장사 지내라. 그랬던 것이 몇백 년 후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도 그 다음에 알았던 것이죠. 온 세상을 정복하고도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또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은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행하고 가시밭만 골라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기면서, 그러나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용감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보다도 귀한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 그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정확히 즐겁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